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생장로교회 새생명훈련원의 노한나 집사입니다. 이 너무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역일을 가지고 어떻게 잘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문턱만 밟는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전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평신도들의 그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바더를 할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데 나 하나라도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새생명 훈련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전도가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정말 성령이 저절로 충만해져가지고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군인들을 모집을 하면 그 군인들에게 바로 수류탄을 주고 또 총을 주고 바로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훈련원은요, 한 가지 구호가 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공적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성공적인 전도가 뭘까요?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우리 아멘. 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마치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전해야 되겠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고 전하러 나갔습니다. 제 친구를 연락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마음이 준비가 돼갖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찌나 기쁘던지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정말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자식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자, 그래서 또 멈추지 않고 제가 제 친구 B에게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따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10페이지 정도에 가면은 영접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문에 딱 갔는데 이 기도가 마음에 드냐고 했더니 제 친구가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나는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마음이 좀 되게 실망스러운 건 있었어요. 그만했습니다. 제 친구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날의 이 전도는 실패입니까? 아니요. 예, 왜 실패가 아닌가요? 이미 잘했으니까.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면 그 전도는 항상 성공입니다. 그렇죠? 100% 성공입니다. 왜냐? 그 결과는 영접을 하든 영접을 하지 않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부담감은요, 와,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왠지 내가 거절당한 것 같은 기분. 그 자리엔 제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전도가 좀 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 사역일을 받으셨죠? 사역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역일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나요? 우리 이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나요? 그렇죠. 자, 우리의 고민이 또 한 가지가 뭔가요? 전도를 할 때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쭈뼛쭈뼛할 때가 있어요. 도입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사역일을 갖고 짜잔,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벌써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많은 우리 평신도들은요, 특별히 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역리는 도대체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자, 사형리가 뭘까요? 뭔가 4개죠. 영적인 원리, 4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사형리라고 하는데요. 이 책자 안에는 이 영적인 원리, 복음의 영적인 원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시면,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제1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1원리에서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겨볼게요. 4페이지로 가시면 제2원리 이렇게 돼 있죠? 저기 사연이 없으세요? 사연이 하나 주세요. 예. 예, 사연이 하나만 주세요. 같이 보셔야죠. 자, 4페이지로 가셔서요. 제2원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제1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고, 제2원리 여기에서 뭘 얘기하죠? 죄에 빠진 우리. 그렇죠? 죄에 빠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죠?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3원리가 있죠? 제3원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제3원리에서는 이 죄에 빠진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 계속 우리가 복음의 핵심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4원리 있습니다. 자,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1원리, 2원리, 3원리는 솔직히 알아요. 뭐 그렇다더라.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말 이 복음의 핵심 원리 1, 2, 3, 4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리를 또 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옆에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9 보시면, 자, 가운데 동그라미 그림이 있죠. 2개 보시면 거기에 바로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림 왼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만 그 인생에 의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죠? 내 자신이 앉아있고,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 동그라미가 인생의 원, 밖에 계시죠?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왼쪽 그림 잘 봐주시고, 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나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있죠. 아, 그랬더만 그 안에 동그라미 작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질서정연하죠. 그것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형리에는 질문이 3개가 나와요. 아까 우리 저 볼펜 하나씩 드렸는데 볼펜 옆에 있으십니까? 볼펜 한번 꺼내볼까요? 자, 볼펜을 꺼내셔서 그림 밑에 보면 질문이 있는데요.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다가 1 이렇게 써주세요.
예, 질문 1이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질문 1. 자,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 대상자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죠. 뭐 왼쪽 그림, 아니면 오른쪽 그림.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른다고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가운데 어디 있는 것 같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대답도 안 해요. 여러 번 여쭤봐도. 자, 그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앞에 질문 2 이렇게 써주세요. 2. 그 질문 2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만약에 왼쪽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두 번째 질문에 오른쪽 뭐 이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여전히 대답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냥 나 계속 왼쪽 할래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오른쪽 그림으로 가고 싶다는 분이 이제 영접을 할 어쩌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을 거예요. 여기에 가운데 보면 진하게 되어 있는 그 문장들이 있죠. 이게 바로 영접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용리는요, 정말 영접하고 싶은 사람에게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문을 제시함으로써요,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밑에 보면요, 영접 기도문 밑에 이 기도가 당신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 또 질문 3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 그리고 같이 한번 지금 질문 3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자,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물어봤더니 예, 마음에 듭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밑에를 읽어주면 돼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립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한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영접을 시킵니다. 그건 이제 이따가 제가 파트너랑 같이 시범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11페이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자, 영접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부분을 다뤄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또 넘겨볼게요. 12페이지는 잠깐 스킵하고 13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변화들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영접했을 때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또 갈게요. 14페이지.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을 했고 정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서 거기에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권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15페이지를 보면 교회 출석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요, 굳이 교회에 가야 되나? 온라인으로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교회 가서 머리 아플 일이 있나? 성도들하고 부딪히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시간도 아깝고 이런 성도들이 있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의 중요성을 또 잘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역리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 파트너하고 이 사역리를 가지고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역리로 전도할 때요, 중요한 거는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있는 그대로 소리를 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할 때.
예, 조금만 더 설명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막 내 말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러면서 설명을 막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어줄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친절하게 읽어줘야 돼요. 어떤 분은 막 협박성으로 막 읽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읽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시범을 보일 건데 시범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시범을 보이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보셨다가 끝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여쭤볼 테니까 잘 봐주세요. 매은 눈으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설정을 할 텐데 이분은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관계 전도가 있고 노방 전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라 미리 시간을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아서 따로 만났고 이분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연이 9페이지를 펴볼까요? 사연이 9페이지를 좀 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 1이 있었죠.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분은 오른쪽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대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오른쪽이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기도문 밑에 또 질문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 마음에 든다고 하고 영접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설정으로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시간 관계상 10페이지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1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찬히 읽어주시면 되는 거라 일단 거기까지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네. 제가 한 세미나에 지금 참석 중인데요. 거기에 숙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책자를 읽어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시간이 조금 없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혹시 사용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못 들어봤어요. 예.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언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언니? 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언니 여기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언니, 여기도 한번 좀 해주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언니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왼쪽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예. 또 언니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른쪽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언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니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언니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언니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 언니. 지금 저랑 같이 기도를 드리셔요. 저 손을 잡고 두 눈을 감고 제가 한마디씩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예. 그래서 10페이지까지는 이렇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거든요. 잊지 마시고, 참. 제가 또 아까 한 얘기를 벌써 또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보신이라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못 보셨겠지만 제가 이 상리를 가지고 전도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던가요? 접었어요. 그렇죠. 오, 사모님 왜 접었을까요? 나이스. 예, 무등생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했죠? 접고 사모님 혹시 이미 이수하셨나요? 이 과정을? 예, 제가 볼펜으로 계속 그어가면서 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모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 페이지를 접었던 이유가 지금 이쪽 페이지 하는데 사람이 그 분산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딴 페이지 보고 있으면 지금 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집중하라고 적었고요. 볼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따라오도록 볼펜으로 그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예, 제가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했는데요. 말씀에는 그렇죠. 예, 살아서 그죠? 운동력이 있고, 예, 말씀이 그 사람이 읽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제가 굳이 당신이라고 하지 않고 언니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K-컬처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친근감. 그 다음에 또 좀 예절 바르게 해야죠. 제가 아는데 당신이 이러면 이 한국말 어감이 우리 영어는 막 이름 부르고 그래도 참 이렇게 오펜시브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당신이 이러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상대방이랑 아니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장과 절을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제가 다 읽으라고 그래놓고는 그거는 빼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잘 모르시는 분한테 성경의 장과 절은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읽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숙제가 있어요. 이 책자를 읽어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요 멘트가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쩔 때
아까 제가 관계 전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이 다른 교회에 훈련을 나갔을 때 전도 대상자를 좀 구하라 그러면 다들 어려워하세요. 정말 권사님이시고 다 그래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못 찾아요. 다 교회 다녀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약속을 잡을 때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나 세미나 듣는데 숙제가 있어 막 이러면서 하시면 숙제가 뭔데? 이러면서 또 약속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가 관계 정도에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 제가 뭘 빼먹었을까요? 뭐가 또 있었나요? 대충 예, 네, 대충 이제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분 이렇게 짝을 좀 지어볼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우리가 또 딴소리를 합니다. 자, 두 분 우리 저기 간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짝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분이 하시면 예, 짝꿍을 예, 그러면은 사모님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잘 배우셔서 각자의 교회에 돌아가셔서 우리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분이 네.
순서를 바꾸세요. 전하시던 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던 분이 이제 바꿔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의 시점을 통하여 돌아가신 인정의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신 사람을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을 죄가 되었습니다. 도달한 우리가 아직 감격하시니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게 죄를 용서해 주시니 서로 지나치게 성격 우리의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사를 죄를 사람을 끊임없이 서로에게 실험이나 정결하고 자기 행동을 돌아가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삶을 사모님들, 목사님들, 자 이제 잠시 멈추겠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전도해보니까요.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데요. 자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을 그냥 세영이 뭐 있더라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 둔지도 모르기로 안 되고요. 돌아가셔서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한번 읽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읽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에게 여러 번 읽어주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들한테 특별히 자녀분들한테 손자 손녀분들한테 읽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교회에 가서도 자, 이 사역일을 배운 대로 잘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전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아름다운 발로 계속 걸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